오늘 믿음을 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행한 대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오늘 좀 생략했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른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 해마다 불렀는데, 우리가 자라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른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어린이날 행사를 늘 하는데 한국은 그 행사할 때 어린이 헌장이라는 것을 낭독합니다. 이 어린이 헌장이 11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며, 가정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돕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한다.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짐이 되는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해로운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이런 이제 이 어린이 헌장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은 원래 한글이 창제되었을 때 15세기죠. 그때는 어리다 라는 말의 원래 뜻은 어리석다,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천되고 하면서 앞에 어리석다라는 말은 좀 없어지고 어리다, 어린이, 이 말이 이제 18세기부터 사용되고 1921년에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어린이라는 말뿐 아니라 어린이날을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인데 원래는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리고 광복 후에 이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키는데, 어린이날을 제정한 원래 이유가 1919년에 3.1 운동 이후에 어린이들에게도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민족의 미래로, 기둥으로 길러야 한다는 그런 아주 그 어려운 시대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어린이날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이 어린이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특히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 성경에도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품에 품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시는데, 그 어린이를 품에 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충격적인 이야기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중에 아까처럼 어리석고 유치하고 잘 삐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이 담고 있는 정서, 순수한 정서, 그리고 아까 첫 의미처럼 어리석다는 의미처럼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어린이인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런 특성을 가져야 천국의 시민으로 합당하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이 어린이들도 옛날 우리 어린이하고 요즘 어린이는 또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순수함, 이 순수함, 그건 우리 어른이 되었어도 여러분들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존, 신뢰,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지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어린아이 같이 삽시다. 예, 또 자주 울고 뭐 그러지는 마시고 예, 어린아이 같이 때묻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기사가 종종 등장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대부분의 대상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칭찬의 주 내용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주로 일어났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백부장이면 로마의 관원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도 칭찬 듣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저 백부장의 말은 좀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이 우리한테 너무 잘해줍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관원이 잘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말을 듣고 그 백부장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 백부장의 소원인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집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의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나는 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나도 내 밑에 백부장은 부하가 많잖아요. 나도 부하에게 그냥 말만 하면 다 됩니다. 내가 부하에게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말만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칭찬이죠. 그리고 그 뒤에 9절에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을 칭찬하신 적이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 저 두로와 시돈 저 위쪽에 이방인들이에요.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로 시돈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쫓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면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섭섭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나 할 정도로 섭섭한 말을 하시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 고치려고 온 거 아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 내 딸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계속 더 간청하니까 예수님 이번에는 거절한 정도가 아니고 그 여인에게 멸시감을 줬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동물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고 알량한 자존심이 상당히 그래도 그 자존심을 못 버리는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뒤에 뭐 이렇게 붙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좀 흘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워라도 먹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도 가나안 여인도 다 이방인이에요. 율법 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칭찬뿐 아니라 그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책망하는 기사가 성경에는 몇 군데 등장하는데 대부분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다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멀리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엄청난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산에서 풍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아니라 나다 하고 자신의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제일 용감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네. 그렇다면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 중에 물 위를 걸은 최초 인물이 되죠. 베드로가 진짜 배에서 내려서 그 풍랑 있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걷다가 갑자기 물살이 얼굴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듭니다. 금방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일단은 살리는 줘요. 먼저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장 영화를 입던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내 봤거든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돼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데 씨름을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습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제발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 보니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관찰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가 성경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반드시 공식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 그 두 가지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반드시 기적은 믿음과 순종이 있는 현장에 일어나요.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늘 관찰하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죠. 그때 예수님의 권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을 때 여자가 나와서 사실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짓말을 시킬 수 없어서 내가 정말 이 12해 동안 이렇게 병을 앓다가 예수님 옷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중풍병자의 치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분명히. 왜? 믿음의 특징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내가 저 사람 믿음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있지 못하죠. 믿음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 영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또 판단을 통해서 심판이나 정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나 믿음은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을 바꾸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냥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면 압니다. 시험 치보면 압니다.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 레벨 테스트 해보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인 시험을 치렀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는 말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다 믿는 거예요. 왜?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안에 있는 믿음을 테스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 네 안에 이런 믿음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도 사실 우연히 잘 치를 수는 없습니다. 없던 지식이 갑자기 실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막 그냥 찍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거. 찍어서 100점 맞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실력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시험 받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 안에 자리하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내 친구를 보면 우정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참된 우정이란 어떤 것일까? 진짜 우정은 그 친구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친구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저 친구 진짜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이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저 사랑하는 친구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오늘 이 내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이 친구가 진짜 낫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을 거예요. 이런 행동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친구를 데리고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버나움은 이미 예수님의 치유를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전도하러 간다고 전도하러 이웃으로 가셨다가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치유를 맛본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 예수님 기다렸는데 다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이 들려서 문 앞에 그냥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대부분 병자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룹으로 뭐든지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행도 그룹으로 다니면 뭐 하여튼 식당 가기도 어렵고 뭐든지 다 어려워요. 지금 이 5인이 1조가 돼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 없이 기적을 맛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장애물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장애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절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절차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찍, 너무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요만큼만 내가 참아봐야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참아야 돼요. 더 기다려야 돼요. 더 전진해야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포기한다는 말 자체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은 때로는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병자일 가능성이 많는데 자기만 낫겠다고 지금 병자들이 예수님 치유를 손길 바라고 막 서 있는데 그냥 밀쳐내고 뛰어가서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거, 이거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간절함은 이기주의적이에요. 간절함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간절함을 이기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간절한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물론 오늘 이 5 친구는 병자들을 막 떠밀어내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점잔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에 옮겼을 뿐이에요. 창피하다는 생각보다는 치유받겠다는 마음이 더 앞섰죠. 그리고 확실했던 것은 저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없다는 절박함이에요. 기적은 반드시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일어나요. 이런 절박함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에이 뭐 오늘 지나면 이번 주일 아니면 어때? 다음 주일 또 오지. 그런 사람은 주일 은혜 못 받아요. 오늘 주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기도회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들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오늘을 놓치면 안 돼. 오늘 반드시 너 치유받아야 돼. 그런데 이런 간절함은요, 우리의 상상력, 창의력을 발동시킵니다. 뭐 저도 경험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 많이 했을 텐데 간절함이 쌓이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성이 엄청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급하면 뭐든지 해요. 머리도요, 급해봐요. 이런 걸로 애들이 공부하면 뭐 공부 엄청 잘하겠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창의력을 발동시키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뒤에 그냥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또 해가 떨어지면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지붕을 뜯고 친구들을 달아내립니다. 잘못하면 딱 욕먹을 행동 아닙니까? 저 뭐야? 욕먹을 수 있죠. 근데 진짜 간절함은 창피함을 넘어선다니까요. 점잖 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점잖을 좀 빼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너무 점잖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특성이. 근데 은혜 받는 데는 점잖 빼지 마세요. 제가 오늘 기도 받으러 나오세요. 오늘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기도 받으러 그냥 나와야 돼, 이렇게. 간절하면. 왜냐면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거니까. 그게 겸손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미룰 필요 없어요. 오늘은 너가 그냥 너나 받아. 그러지 마세요. 은혜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보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이잖아요.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냈으니까. 지붕값이 문제예요.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기적을 못 봅니다. 기적은요, 어디 계산하면, 여러분 자식 살리는데 계산합니까? 먼저 살리고 보지. 믿음의 역사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오늘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그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본문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중풍병자에게도 친구들 같은 믿음이 마음속에 존재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꽉 차있고 뭐 지붕까지 뜯어내는 거 금방 뜯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중풍병자가 생각해서 야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그러지 마. 그랬다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도 똑같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 나 반드시 난 받아야 돼.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어. 친구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함께 한 거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특징은 동반상승합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이죠. 근데 불신의 동력자를 만나면 믿음이 작아져요. 자기가 있던 믿음 평균 유지도 못해요. 참 희한해요. 믿음을 반감시킵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은 친구가 정말 중요해요. 믿음을 정진시키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들과 이야기해야 돼요. 그들과 대화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 야, 너 그래가 되겠니? 아이, 오늘 사람 많은데 내일 오자.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지. 체면이지야 어떻게 지붕을 뜯어내냐.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중풍병자로 평생 살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대화를 하십시오.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믿음을 정진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놀랍습니다. 같이 있으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믿음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같이 이야기하면 믿음이 생기고 다시 내 생각이 다시 일깨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을 정리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이라도 진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막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힘들다는 이야기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도 없어질 판이라,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이 토론토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정진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믿음을 정확히 통찰하시죠. 그냥 행동 안 해도 예수님은 아시죠. 근데 보이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물질, 시간, 헌신, 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알아요, 믿음. 그걸 증명해 내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그것 때문에 중상모략하거든요. 사단이 맨날 고자질 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예수님 왜 저 사람에게 복 줍니까? 저 사람 믿음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맨날 그 축복하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척 하는 거지. 저 사람, 그게 욥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축복하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욥한테 그렇게 물질을 부어주는데 욥이 하나님 믿지 그러면 안 믿을까요? 그게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미 마음속을 통찰하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거, 그래 오케이 사단 네가 볼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게. 너 마음대로 해봐. 내주는 거예요. 자식도 죽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몸에 병도 나고. 그런데 결국은 욥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게 진짜 자기 있던 믿음이에요. 단지 나타났을 뿐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해 내라는 것은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 사단의 그 조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안 보여도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임으로 외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단이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테스트에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외쳤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제일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셨죠.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